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한국인 교수인 문영미 교수는 이런 문제를 아주 관심 있게 다루었습니다. 디퍼런트라는 책에서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차별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책에서 기업이나 사업가가 어떻게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는지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탑 브랜드를 가진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그런 기업에 어떻게 경쟁 기업과 이런 싸움에서 살아남았는지 그 사례를 연구하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차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다른 경쟁 기업들과 생각의 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점이 무척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가 경쟁에서 살아남는 강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영미 교수는 이제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학생들에게 학기 도중에 중간 평가 점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평가 기준에서 잘하는지 또 못하는지를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을 더욱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였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학생들이 되었고,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노력하였던,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더욱더 크게 차별했던 학생들은 아주 훌륭한 탁월한 학생들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영미 교수는 자신의 역점보다도 장점을 더욱 개발해서 차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모습을 갖는 것이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마디로 차별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보여줘야 할 차별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자의 탁월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하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보다도 더 말씀을 철저하게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참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례들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성경 읽기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십계명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아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계명의 말씀을 새롭게 읽고 적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늘 같은 방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새롭게 읽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셨을까요? 본문 22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여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는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분노하지 말라. 내 형제에게도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하나님의 참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형제에게도 분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새롭게 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게 된 그 배경과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형제에게도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읽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동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와 결과를 강조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읽었을 때 내가 살인했나? 이것을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내가 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까?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이 말씀의 동기와 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뜻을 깊이 상고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주신 것은 단지 살인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만 하지 아니하면 이 계명을 지켰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살인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살인을 가져오게 되는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분노까지도 중지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는 그 분노가 점점 자라서 살인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화를 내지만은 그러나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작은 분노가 무서운 살인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대서사시 호머의 일리아드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분노의 이야기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의 고전 중에 하나인 호머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던 아킬레오스가 이 문제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자신의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를 잡아갔던 트로이 왕지를 죽이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분노 때문에 그리스 전 지역이 전쟁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도 분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회개하지 않아 분노하였습니다. 그 분노하는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경고하였습니다. 죄가 너를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근데 그 분노하는 마음을 계속 가슴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곧 살인만큼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의 분노가 자라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분노가 결국은 누구를 죽입니까? 이웃을 죽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면 우리 자신을 상하게 되죠. 우리의 감정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도 상하고 우리의 정신도 상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극에 오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인처럼 되고 맙니다. 가인의 말로 어떠했습니까? 유리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었는데 분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가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발견하였습니다. 분노를 영어로 anger라고 하시죠. 또 위험을 영어로 danger로 하는데요. 이 두 단어를 가지고서 이 분노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분노란 무엇인가? 분노는 위험이라는 단어에서 한 글자를 뺀 것이다. 그러니까 danger에서 D를 빼게 되면 anger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분노는 아주 무서운 감정입니다. 우리를 살인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 위험한 감정을 여러분 항상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분노하지 않는, 분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인의 행위만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이 계명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확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단지 신체적인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것도 바로 살인죄와 똑같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나 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였거나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그 사람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 또한 살인을 저지른 죄와 동의를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주님은 우리에게 히브리 역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라가라는 말은 머리가 빈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보라는 뜻이죠. 또 헬라어로 모레라는 말은 미련한 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라가 또 모레라고 하니 헤브리어 헬라어가 얼마나 심한 욕설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피부로 와닿지 못하죠. 우리말 욕설이라면 우리가 잘 알 터인데 외국어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욕설을 하는 자에게 주신 형벌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욕설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뱉는 그 욕설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욕설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허락하였습니까? 나가라는 자는 어디에 끌려갑니까?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지방법정을 말하지만은 동시에 지옥불을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은 이것은 종말론적인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게 하는 욕설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까?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비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10마디 할 말이 있으면 그 중에 9마디는 꼭 칭찬하거나 축복하는 말을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잊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꾸짖는 말 한두 마디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무렇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심한 말을 들은 사람은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자녀들에게 심한 말에서 그 자녀가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말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올해 예수를 따르는 교회로 표어를 삼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13기 은평 사명자교가 시작이 되었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안수집사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성서대학과 교회학에서 여러 가지 또 제자훈련 사역들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교우들 바라볼 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축복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기쁘게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할 때 항상 아름다운 말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큰 죄를 짓고 집에서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이복형 암논,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집에서 뛰쳐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다시 압살롬을 어떻게 맞이하였습니까? 사랑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사랑으로 꾸짖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것이 압살롬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버지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쿠데타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비운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다시 아들 압살롬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불행은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따뜻한 말과 행실로 우리의 이웃들, 형제와 자매들을 대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우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들을 때 소극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말로나 행위로 살인을 하지 않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해물을 드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계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이웃만 죽이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적극적으로 화해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 불편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두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도 보다 중요한 것이 이웃과 화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해하지 아니하면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형제가 더 큰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사과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화해하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 모든 문제는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해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였고 또 감옥에 떨어져서 죄수 생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형들 때문에 말과 행동을 해서 살인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형들은 애굽의 권력자가 된 요셉에게 무서운 복수를 당할 줄 알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원수 같은 형님들에게 먼저 가서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갔을 때 형들은 다시 혹시라도 동생이 우리에게 보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또 어떻게 하였습니까? 먼저 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화해를 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화해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형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같이 요셉이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피해자지만 가해자인 형들에게 먼저 가서 용서하고 화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적극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마지막 살인의 단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죄만 범하지 아니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에는 기승전결이 있죠.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서 자라고 발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살인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뿌리를 처음부터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분노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또 형제에게 심한 말을 계속해서 하거나 화해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무서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 폭발하듯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가? 또 심한 말로 내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주변을 살펴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즉시 해결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주님은 이 말씀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게 되면은 길에 있을 때 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고발한 자, 너와 문제를 일으킨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그 사람께 용서하거나 또한 사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그때 즉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에 풀려갈 수도 있고 또 깊은 감옥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깨어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가서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주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화입니다. 17세기 스페인의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렸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한 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찾아가셨을 때 마르다가 동생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였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이죠. 이 10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마르다가 매우 심술궂은 여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표정이 예쁘지 않습니다. 표정이 아주 험상궂습니다. 마르다가 한쪽 구석에 화가 잔뜩 난 표정을 가지고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벨라스게스는 이 그림을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치중하고 삶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마르다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성난 표정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만 치중하고 행함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생선 몇 마리, 또 달걀 몇 개, 그리고 마늘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리를 하면서 대단한 요리를 하는 것처럼 크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보다 중요한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동생 마리아를 따뜻하게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마르다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나의 열심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형제나 또 자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마라처럼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 주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먼저 주님에게서 위로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에게 나와서 그 분노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주님 앞에
털어놓게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치유함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형제에게도 분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웃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